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비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또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주셨습니다. 송자 사모님, 조필순 성도님, 심수연 간사님, 형애나 집사님, 원혁자 권사님, 박은희 성도님, 그리고 박공래 성도님과 안병윤 집사님, 우이창 집사님, 이명준 집사님 가정, 황하자 성도님, 전영순 성도님까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자들을 이곳 다니엘 선교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이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아직도 몸에 병이 들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회복시키시고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으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병이 들어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과 함께 가족으로 형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부의 두 렙돈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학장야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를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감히 대언고자 이 연약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모두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축복의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뭐 정확히 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게 호산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이 성금요일 날 그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계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부활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제 부활절과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이 종려주일을 제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그 오셨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을 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아마 오시면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일성이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깊이 회개해서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증거하자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과연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 그 한 1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그 미디어 금식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 어떤 미디어를 끊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그 예수님 만나고 10년 동안은 세상 뉴스도 안 봤어요. 모든 걸 다 끊게 하시더라고요. 신문, 뉴스, 뭐 드라마 이런 거는 뭐 물론이고 모든 것을 싹 끊고 오직 성경만 그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 뉴스는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기독교 뉴스만 거의 뭐 CBS나 뭐 CTS 이런 쪽만 보다가 이제 그 얼마 전부터는 가끔씩 이제 요즘 워낙 인터넷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 어떤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본 영상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그 악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빌런이죠. 근데 악한 자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그 젊은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인데 저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저 사람이 아버지인데 저 사람이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자기 친구와 자기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 아들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차에서 밀어서 죽입니다. 죽이는데 이 아이였던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함께 이제 그 어떤 대결 구도를 이뤄가는. 근데 이 아버지였던 사람은 이 아들을 그 이후에도 또 총을 쏴서 죽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죽질 않아요. 여러 번 이제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두 사람 관계가 부자지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아버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참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 어려워. 근데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적인 표현이겠죠. 참회와 속죄와. 근데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참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만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도 보면 이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것을 못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놓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물질과 나의 어떤 정욕과 나의 탐욕과 내 이기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근데 그걸 버리지 않는 것은 가짜 참회다. 뭐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정한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어야 해. 목숨을 걸어야만 참회가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 우리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핵심적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오늘 이제 본문 그 말씀들을 저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그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배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정말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너무나 힘이 들고 낙심해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베테랑 어부예요. 날 때부터 이 바닷가에서 자라서 어린 소년 시절부터 이 그물질을 했고 어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 깊은 곳에 그물 내려봐야 지금 고기 못 잡아. 고기 잡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가 지금 사실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 제가 한번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 그물이 꽉 차서 이 배가 넘치도록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보면 이
어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평생에 그들이 꿈꿨던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만선이잖아요. 고기를 가득 잡아보는 게 평생 그들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못 잡고 있고 절망에 있을 때 그 예수라는 분의 말씀을 듣고 금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는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가 많구나,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자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분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거인지, 정말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정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이분이 우리를 살리시러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분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정말 회개를 통해서 이 속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회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음화율이 0.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정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나라인데 아직까지도 이 일본은 정말 교회를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고, 그리고 지금은 이 교회에 목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목사가 없는 교회도 너무 많고, 근데 그나마 정말 몇 안 되는 그 교회들인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일본이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업할 때 일본을 여러 번 가봤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준법 정신이 뛰어나요. 이 사람들 질서를 잘 지켜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요. 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하고는 반대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이 본인들이 정말 준법을, 질서를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을. 선교사들이 가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 반응은 나 죄인이 아닌데, 나 죄진 거 없는데, 나 질서도 다 지켰고 나 법도 다 지켰는데,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침투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은 율법에 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죠.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리는 정말 당시에 보면 이 친로파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빌붙어서 이 자신들의 그 동족들인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 다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거만하게 정말 하나님 저를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의롭다고 하십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에게 더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마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아무 죄도 안 지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사람들도 은밀한 죄를 지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직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회개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말씀을 좀 더 이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유다, 이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겨우 은 30전에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죠. 당연히 후회했죠. 후회하면서 그가 이 자신들이 그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무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다. 그러면서 본인이 받은 그 은 30전을 던졌어요.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자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회개한 것일까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드라마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진짜 온전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목숨을 걸으라고 했지 목숨을 버리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정도로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큰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그것이 이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안타까운 그 소식을 좀 접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살해서 스스로 죽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파면당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 사람이 1등 공신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의 물망에 올랐던.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그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대학교 부총장으로 있을 때 그 비서에게 어떤 그 성폭행을 했다는 그 의혹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말입니다. 이분은 그 집안 자체가 이제 그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그 저기 보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뭐 교회 집사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뭐 그 진위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정치적인 어떤 모함인지 누명인지 그걸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그 피해를 본 사람은 그 본인이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피해를 당할 때 그것을 영상을 좀 녹화해 놓은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서 이 사람이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회피하는 거죠, 회피. 그러니까 나는 내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또 한 사람의 그 비슷한 이제 유형의 정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서울시장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인권 변호사로 이제 아주 열심히 활동하다가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 서울시장이 그 지금 현재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이 사임을 하면서 이제 보궐선거에서 이제 시장직에 이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비서와의 어떤 성추문이 이제 발생이 되자 이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버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후회하고 그냥 그것을 회피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그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내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속죄하고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끝까지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 제가 예전에도 예화든 적이 있는데 영국의 이제 유명한 정치인 중에 존 프로포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존 프로포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그 예전이죠. 오래전인데 이 사람은 20대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40대가 됐을 때는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40대 장관일 때 유력한 총리 후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김영삼 대통령 그분이 이제 20대 국회의원 되고 뭐 40대부터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결국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 프로포머는 아주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프로포머가 이 성추문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어린 그 스트립 댄서하고 성추문이 생겼는데 근데 이 프로포머는요 정말 회개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발생하자 이 사람은 자신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높은 고위공직에 많은 걸 누리고 있었고 그걸 모두 다 버리고 이 사람은 바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사람이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 센터에 가서 무려 40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것들, 내가 정말 지어왔던 그 죄들을, 그 더러운 죄들을 이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속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이 온전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지은 것을, 내 죄를 그냥 변명하고 그것을 그냥 후회는 하지만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볼게요. 이 구약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그 하나님이 전한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 말씀을 어겼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어기고서 이 사무엘이 책망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사울은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본인이 죄를 지은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5절에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우리가 정말 이 온전한 회개,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이 온전한 회개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지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더러운 죄들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씻는 방법이 이 프로포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지어온 죄들을 씻어내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정말 이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선한 목자 교회인가 그 교회를 지금 은퇴하셨고 심호하셨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김대영 권사라고 하는 분의 그 이야기를 이분이 책으로 쓴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제목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그 제목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그 김대영 권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근데 그 김대영 권사라고 하는 분은 좀 기구하게 별로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모님이 어려서 이혼을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새어머니를 어느 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청년 시절부터 안 좋은 길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마약도 좀 하고 나쁜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도박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좀 죄란 죄는 다 짓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 김대영 권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사람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이혼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한 여자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주 좋은 분이었는데, 근데 그 여자분을 만나서 다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그 악한 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났는데 또 부정한 이제 바람을 핀 거죠. 그 바람을 피워가지고 다른 어떤 유부녀하고 그 관계를 하다가 그 유부녀가 이제 관계를 끊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게 이제 그 상대방 그 남편이 또 알게 됐고 또 자기 부인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만났답니다. 만났는데 부인이 그 자리에서 이 남편을 용서한다고 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이 상대편 부부들도 우리 없던 일로 하고 그냥 그렇게 헤어지자. 근데 그때 이제 이 김대영 권사가 그러니까 부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용서를 하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거듭났죠. 거듭나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180도 다른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 그 어울렸던 그 세상의 친구들 다 끊어내고 술, 담배, 물론 다 끊고 그 나쁜 것들은 다 끊어내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이 프로포머처럼 정말 회개하고 달라진 삶을 시작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암에 걸려요. 그 암에 걸렸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죽는 날까지도 이 암에 걸려서 본인이 정말 꼼짝도 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요.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왜 일을 했냐. 자신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일을 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가는데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이 죄를 씻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해도 싸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일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다가 그는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 주님의 주신 말씀을 심령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 정말 이 온전한 회개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당장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냥 변명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심령 깊이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더러운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정말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지은 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 다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죄를 정말 씻어낼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다시는 이 더러운 죄 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다. 제가 정말 이 죄를 다 씻어낼 수 있도록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속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쩌면 이리도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이리도 죄만 짓고 살았는지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주 아버지여 우리가 죄인으로서이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죄 속에서 살았고 죄만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그 더러운 죄들을 모두 벗어내기를 원합니다.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진실한 영 정직한 영 주시고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모두가 회개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그 더러운 죄들을 씻어내고 거듭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속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성령을 숨을치 않고 주님의 뜻에 하나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사 우리가 이 천국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진정한 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블라바라바사라바사라바사라바 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메비데데우스냐라냐라와 한나라와사라냐라와 할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도와주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더러운 죄들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허다한 죄들을 모두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그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가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이 더러운 죄인들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다니엘 선교교회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놀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열방 위에 이렇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